네,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마지막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어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부터 이제 고린도 전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참으로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은 그러나 받은 것을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기에 앞서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는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지난 1장의 말씀을 보면서 또 오늘 이 2장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는 가운데 보면은 참 굉장히 이 고린도 교회를 담당하고 있었던 목회자가 마음에 곤고함이 있고 참 힘들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은혜를 받아서 모든 사람들이 개인적으로는 보면은 참 남 부럽지 아니할 만큼의 영적인 체험과 은사들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근데 교회 안에 딱 들어오면 그 공동체는 사실은 어떤 공동체에 하냐면 서로 간에 사랑하고 서로 간에 감싸주고 또 서로 간에 힘을 돋구어 주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함께 시너지를 효과를 나타내면서 믿음의 성숙을 가져와야 하는 게 바로 그게 공동체의 목적 아니겠어요? 공동체 거룩한 사람들이 모인다고 모였는데 모인 사람들 가운데서 서로 분란이 일어나고 서로 힘든 일들이 생긴다면 그만큼 힘든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왜 그 지난 시간 1장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거기 보면은 우리가 뚜렷하게 알고 있는 것만도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우리가 각각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한다는 것이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고린도 교회 안에 지금 분파가 몇 개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만도 지금 여기 보니까 4개로 갈라져 있잖아요. 그 교회가 얼마나 컸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서 이처럼 갈라져 있는 상태에서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매번 볼 텐데
이 사람은 바울파, 이 사람은 아볼로파, 이 사람은 게바파, 이 사람은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면은 얼마나 이게 참 힘들겠어요. 목회자의 입장에서도 보면은 참 이게 어떻게든 그 하나로 뭉쳐지고 하나가 되게 해야 되는데 서로 나뉘어져서 내가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내가 옳으니까 나는 거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내가 옳고 당신은 그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이 분파 안에 속해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교단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이 교단이 옳고 다른 교단은 좀 다르다라고 틀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는 그 교파를 찾아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나누어질 때는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나누어졌지만은 지금 나누어진 상태에서는 사실 그거보다도 특별히 구원관이나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안 된다면은 그거는 조금씩 서로 인정을 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또 하나님을 잘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우리가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이것에 관심을 사실은 둬야 하죠. 그런데 일단 갈라놓으면은 그 안에서 그런 마음 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처럼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또 짱짱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바울이 그렇지 아볼로 얼마나 또 그 말의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또 게바는 게바대로 예수님의 수지자라고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 그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라고 해서 더욱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는 이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했던 말이 그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그 다음에 같은 뜻으로 너희들이 온전히 하나 합하라라고 하시는 이런 권면들을 할 만큼 이 고린도 교회가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성도들의 아픔과 고통뿐만 아니라 이것은 목회자의 아픔이기도 했던 거죠.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볼 때에 얼마나 그의 마음이 아팠고 힘들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원했던 바는 뭐예요? 정말 이 고린도 교회가 온전한 믿음으로 서는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이 간절히 바라고 또 그렇게 되어지기를 위하여서 사도 바울은 지금 애쓰고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이든 10사람이든 100사람이든 또 1000사람이든 간에 그 온전한 그 목회자의 기쁨은 그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것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이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들 그 문제를 그래서 지적을 하면서 그들에게 바른 신앙을 가지도록 온전한 믿음 가운데 나아가도록 사도 바울은 지금 애쓰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죠.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했던 것은 여기 보니까 나는 이렇게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1절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할 때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기의 지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지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이것으로 사도 바울은 가르치기를 원했고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세상의 지혜가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거죠. 오늘도 보니까 분명하게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구분해 놓았어요.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본문에 보면 1장의 본문에 보면은 그렇게 세상에 너희들 혹시 지혜 있는 자,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근데 그 지혜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느냐 하면 못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지혜들을 얘기하는데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19절에 보면 총명 있는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세상에 정말 많은 학식 있는 사람들, 무언가 배웠다고 하는 사람,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지혜가 있는 줄로 착각을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도 본문도 이렇게 말씀하죠. 4절도 한번 보세요. 4절에 오늘 2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냐고. 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라고 하는 게 곧 세상의 지혜예요. 예, 하나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배워서 알게 되어진 그런 높은 지식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하죠. 나는 그걸로 너희들을 가르치지 않았다, 전도하지 않았다, 설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이 고린도 교회의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것을 갖기를 원하면 5절 말씀 보세요. 5절,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기를 원한다. 근데 그 능력을 1장 2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래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 너희들이 있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은 곧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너희들이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나는 세상적인 지혜로 너희들을 가르치지 않았고 너희들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이 뭘까요? 뭘로 전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아까 4절에 후반절에 보면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을 능력으로 하였대요. 성령의 나타나심, 그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대로, 감동하시는 대로 그것을 따라서 했지 세상의 전통의 방식들을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 정말 사도 바울은 그래도 나름대로 참 배운 게 많이 있었잖아요. 세상적인 학문을 본다면 가말리엘의 학문을 배웠어요. 그것도 사람들이 존경하는 가말리엘의 학문에 그걸로 가르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도 정말 우리가 배운 거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라는 의미는 아니죠. 정말 우리가 잘못된 것들 나도 모르게 습득하면서 그 안에 빠져있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지금 우리가 전통이 있어서 좋은 부분도 있죠. 그러나 전통이 우리를 또 가두어 놓는 역할을 하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전통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면서 그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답습할 가능성도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더욱더 우리가 민감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말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성경의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 예민하고 그리고 더 사모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구하며 그대로 우리가 행하는 삶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2절 읽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가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을 알기를 원치 아니하는 거죠. 오직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십자가 그것이 가장 큰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능력을 의지하지 않냐고는 그 능력만 전하지 않고 그 능력을 사모하지 않고 그리고 그 능력을 우리가 정말 생각하지 않는다면 다른 것을 가지고서 성도들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붙잡고 그들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전하는 사람이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붙잡힌 삶을 살아가고 또 그러면서 성도들을 권면할 때에 성도들이 온전한 모습으로 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 가운데 너희들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그 뒤에 보면은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죠.
6절에 한번 보시죠. 6절에 보시면 이제 세상의 지혜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데요. 자,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데, 근데 이 지혜는 무엇과 다르냐면은 이 세상의 지혜와 다르대요. 또 무엇과 다르냐면 통치자들의 지혜와도 달라요. 예, 통치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 통치자들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통치자들이 원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은 내가 권세를 더 잡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또 어떻게 하면은 정말로 많은 것들을 많은 것을 누릴까? 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서 그것을 욕심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지혜일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많은 융통성도 발휘해야 되고, 또한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봐가면서 모든 여러 가지를 터득을 해야 살아가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지혜는 여기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는 감추어졌대요. 감추어졌대요. 감추어져 있고, 그 감추어진 것이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었는데 만세 전에 감추어진 거, 만세 전에 미리 작정하고 감추어졌던 것인데 그것이 드러났다는 거죠. 이 지혜가 뭘까요? 그 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여기서는 얘기해요. 말씀하세요. 자, 8절 보시면 거기에 말씀하시죠.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 그 지혜가 있었다면은, 정말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었다면은 그 지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그분을 넘겨주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에 넘겨주지 않죠. 그래서 영광의 주를 모르니까 대적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는 이런 악한 일들을 저지르죠. 빌라도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많은 군중들이 그 지혜를 알지 못하니까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를 치는 일들을 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들도 우리는 이 지혜를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지혜를 알면 그 영광의 주와 함께 여러분들은 영원토록 함께 있을 거예요. 마지막에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성령이 여러분들을 주장하시고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영광의 주와 함께 살아가도록 이 땅에서도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거예요. 그렇게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여서 그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은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마지막 하는 장례를 준비하고 또 주님의 그 장례의 모든 절차들을 함께 하면서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 따라가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고 또 오늘 여기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들도 동일한 삶을 살아가게 하나님은 하실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시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다른 능력이 아니죠. 우리가 막 무언가를 정말 병을 고치고 하는 그런 능력도 하나님이 주실 수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큰 능력이 마지막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며 기뻐하는 자리에 함께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감추어 예수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기를 원하셨던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은 정말 놀라운 영광이에요. 우리에게는 놀라운 영광이죠. 이 만세전에 감추었던 것을 지금 드러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주님 하며 따라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놀라운 영광이죠. 이런 영광이 누구에게 주어지겠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면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어요? 그러기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이 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영광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들 놓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표현은 이렇게까지 해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9절 말씀 보실까요?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는 것 같으니라. 정말 그렇잖아요. 누가 이것을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리라 생각을 했겠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해줘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잖아요.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는데도 기다렸던 메시아가 정작 왔는데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을 사람들은 몰라요. 예수님이 다 설명해 주기 전에는 몰라요. 내가 그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셨던 그 주님께서 하시지 않았으면 사람들은 몰라요. 자기 눈앞에 그 메시아가 있는데도 메시아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가운데 있죠. 그러니까 눈으로도 보지 못했고 귀로도 듣지 못했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람자들을 위하여서 예비하셨다가 만세전에 예비하셨다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겁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이제 남은 세계를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셔야만 하는 거죠. 성령을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이유도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다 아시는 분이시죠. 네, 사람의 속은 사람의 영이 안 돼요. 그렇죠. 사람의 속은 그 마음을 누군들 모르잖아요. 남편의 마음을 다 아시겠어요? 그냥 오래 살아보면 뭐 다 안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 마음은 다 몰라요. 아내의 마음도 여러분 다 아시겠어요? 꽁꽁 숨겨놓으면 잘 몰라요. 그래도 말하면 조금 아는데 그 속까지 어떻게 속속들이 알겠어요. 그러나 그 속은 자기 자신은 알고 있죠. 그 마음을. 그처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안에서는 밝히 알아지게 되어지죠.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러면은 한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공동체가 한 뜻으로 한 마음으로 한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곧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는가,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되죠. 이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해도 감사할 게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함께 거하시면 모든 것 가운데서 감사할 것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돌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만물 하나를 보아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그 미물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그 미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고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느끼고 있는 모든 것 하나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셔서 내가 느끼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사할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면서 그 뜻을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네, 다른 사람처럼 우리가 건강하지 못해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다른 사람처럼 우리가 돼야 한다면 가장 이 세상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이죠. 가장 건강한 사람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건 아니어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고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그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신 게 많이 있죠. 네, 무엇이 있을까요? 크게는 구원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구원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게 이건 너무도 큰 은혜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 구원을 달라고 한들 하나님이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누리게 되어진 거죠.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것을 그들만의 것으로 생각하고 있던 것을 바로 우리 이방인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달라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물질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여러분들이 난 모든 거 다 드릴 테니까 하나님 주세요 한다고 우리 편에서 요구했다면 그게 가능한 걸까요? 아니에요. 그 하나님 편에서는 별 쓸모도 없어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 거저 주신 거예요. 거저 주신 것을 우리는 받아 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원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 평생을 다 드려서라도 감사를 해야 되죠. 많은 것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필요한 물질들을 공급해 주심도, 여러분들이 건강을 주신 것도, 또한 우리가 이처럼 걸어다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별로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데 누워있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막 걸어다니고 하면은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겠어요. 한 번 걸어보다가 그래도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소원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정말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세상적인 거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고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줄로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아예 여기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라고도 말씀하시죠.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여 하나님께 대하여 하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으니까 너희들이 믿어. 눈에 보이지 않아? 그래, 그래도 그렇게 믿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인 것이죠. 이런 믿음은 우리가 그냥 가져지는 게 아니죠. 육에 속한 사람은 그것을 느낄 수 없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왜 그런지를 보세요. 자, 14절 보세요.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해서 말씀하는데 육에 속한 사람은 어리석게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어리석게 보였을까요? 십자가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당신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그 말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믿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실 수 있냐라고 엉뚱한 질문들을 하게 되죠. 바로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것이 모든 것이 어리석게 보이는 거죠. 정말 지혜 있다는 헬라 사람들. 그래서 지혜를 구하지만은 막상 그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를 전하면 그것은 어리석게 보이게 되어지죠.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대요. 알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세상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거죠. 세상의 영이 그들에게 있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지혜도 우리가 알 수 없게 되어져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으로 여러분들 안에 거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으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여러분들이 더욱더 존중히 여기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순종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것들이 정말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알게 되어질 거예요. 신령한 자는 이 모든 것을 알고 그 다음에 판단하고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신령한 자는 다 알아요. 그래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신령한 자잖아요. 어리석은 자들은 지금 자기들 분파에 속해 있어가지고 그게 전부인 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쪽으로 치우쳐 있죠. 개바가 옳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아볼로도 맞아요. 그리스도 맞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가 되어져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거를 자기 것만 옳다라고 하니까 나머지 것은 다 틀린 걸로 생각을 하는 거죠.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오직 하나가 되어져서 신령한 자가 되어져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어리석으니까 그리고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판단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문제 가운데서 많은 소송들이 있게 되어져요. 소송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게 바로 제대로 판단할 줄을 몰라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천사까지도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판단에 의지해서 이게 옳고 이게 그르다라고 하는 것 그것 자체도 잘못된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책망을 하게 되어지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마지막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성령이 그 안에 계시면 이미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고 성령은 그리스도의 마음도 아시고 하나님의 마음도 아시는 분이시죠. 주님이 우리 여러분들 안에 계시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들, 성숙한 사람들, 바로 이처럼 여러분들 안에도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정말로 온전한 그리스도인 믿음의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간절하게 이처럼 온전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이전에 편협된 믿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버리고 성숙한 믿음으로 서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도 충만케 되어져서 더욱더 성숙함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또 우리 같은 형제 자매들에게 유익한 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하고 그리고 좀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